반갑습니다. 한명나 261일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5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애도하고 장사 지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바란 광야로 거처를 옮깁니다.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면 나발, 유다 갈멜에 사는 큰 부자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나발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격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도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축제는 수확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으므로 다윗은 10명의 신하를 부하를 보내 나발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오만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비하하며 모욕하고 자신의 빵과 물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적인 말에 크게 분노하여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멸하기 위해 나섭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의 사자들을 모욕한 일과 이로 인해 나발의 집에 큰 화가 닥칠 것임을 알립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 남편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죄를 돌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3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직접 보복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그녀의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피를 흘려 보복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하며 예물을 받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냅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25장 복수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복수, 지혜, 아비가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다, 반드시 복수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격렬한 이 감정, 살면서 한 번쯤은 느낄 만한 그러한 감정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직접 옮기진 않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은,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 본능에 끌리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내가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의 명예를 짓밟고 나의 삶을 위태롭게 했을 때 그 억울함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교활한 사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칼을 겨눌 때 그 칼은 결국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먼저 찌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선택한 사람은 복수의 대상이 사라져도 그 복수심이라는 감옥 아래 평생 갇혀 살게 됩니다. 오늘 25장 복수심의 불길 앞에 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곧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어리석은 부자인 나발을 통하여서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고, 왜? 극심한 모욕을 그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지금 그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칼, 저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다, 반드시 복수해야겠다 라는 이 저변에 있는 그러한 삶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실제로 칼을 뽑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국 직전, 다윗의 그 파국 직전에 나발의 아내이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 복수의 칼이 내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그릇을 갖추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25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인물,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밤낮으로 보호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양식을 요청했을 때, 이 요청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축제, 양의 털을 깎는 그 축제 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했으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더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발은 모욕적인 그 말을 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나발의 죄는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은 오만한 사람이었고, 그 오만함으로, 즉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원수로 다가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멸시하는,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의 길을 우리는 늘 어쩌면 계속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감사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나발의 모욕을 들은 이 다윗은 매우 격노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그래서 200명은 주둔하게 하고 400명은 무장한 그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분명 왕이 될 것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적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즉 다윗의 그 처절한 몸부림은 왕이 되어야 될 그 연단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적인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정의를 실현하고 했지만은 그 방법은 자신의 힘과 칼에 의존하는 인간적인 복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같이 불길이 치솟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죽여야지. 내가 직접 저들을 심판해야지. 내가 지금은 비록 힘이 없지만은 내가 반드시 힘을 길러가지고 저들을 심판하고 말리라. 내가 힘을 키우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키우는 그 이유가 복수심이라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또한 칼을 휘두르기 위한 그러한 힘이라면 우리를 파멸로 죄악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서지 않는지 오늘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일들 가운데에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남편의 어리석음을 알고 그 어리석음을 초래했던 그 결과들을 정확히 예견하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의 다윗에게 나아갔던 이 일은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예물을 준비했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사람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를 보아서라도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비니 그 화를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왜? 인간적인 그 자존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전략을 택했으며 또한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그 감정 사이의 간극, 두 사이의 그 틈을 연결하는 다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버린다? 나중에 장차 왕으로서의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감정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중재가 강력한 이유는 그녀가 다윗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에게 복수하는 대신 보복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사신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테니까 제발 피 흘리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손을 붙잡아주는 예언적인 선언을 그녀는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남편 나발을 죽일 거라는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억울함의 복수를 우리의 손을 내려놓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심판할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 인간은 죽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을 거야.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왕의 길, 그 거룩한 발자취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갈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복할 때에 후대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지금 고백하니 당신도 그 고백 안에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왕은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충동을 인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려줍니다. 왜?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자신의 사적인 감정, 충동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그 행동들을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의 행동을 인하여서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기를 그녀는 바라보면서 이야기함으로써 다윗, 당신은 거룩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도 도망자. 내가 왜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고 그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왕의 그릇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로서 한 걸음의 성장을 그는 맛보게 됩니다. 다윗의 복수가 멈춘 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친히 치시고 그를 죽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칼로 죽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불완전하고 죄를 낳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로운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하여서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또한 복수심의 포기, 억울함과 분노, 그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뒤끝이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도 깁니다. 하지만 복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라고요? 저주하지는 말더라도 그 복수심의 포기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명의식.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소명에 흠이 나서는 안 되기에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3읽기, 나의 원통함으로 인해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나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복수심으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로, 또한 주님께 주시는 행복으로, 성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복수심을 포기하게 도와주시며 소명의식을 갖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